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우리 두 구절을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또 함께 읽도록 합니다.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19절 20절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함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죄와 사망이 없고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가득하고 또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을 붙들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그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전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영토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살고 있고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 땅을 떠날 때에도 그때에도 영원토록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을 읽어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갑자기 중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맞아, 능력이 있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세상보다 뛰어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더 잘 되어야 전도도 잘 되고 무시당하지 않고 기독교는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 교회는 성장할 것이야.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그래서 능력을 추구합니다. 과연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문맥을 잃어버리면 올바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아주 이상하게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지금도 있는 도시인데요, 아주 상업이 활발한 무역 도시입니다. 돈이 많지요. 그리고 헬라 도시 특유의 아주 철학적이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했던 아주 지성이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그곳에 사는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바울의 외모, 바울의 말솜씨, 그걸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헬라 도시들은 어떻게 그 새로운 사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웅변이라든지 혹은 화술이라든지 그 논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 그 지역에 사는 고린도 교인들도 그게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그들이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외모를 평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별 볼품이 없어. 좀 앞에 탁 서면 좀 훤칠하고 빛이 나고 카리스마가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별 볼품이 없어.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솜씨도 없어서 말이 좀 어눌해. 좀 사람이 말을 하면은 좀 통하는 것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어눌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는 말은 맨날 똑같아.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십자가만 전해. 어제도, 지난주일도, 지난달에도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해. 바울은 너무 단순하고 새로운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그리고 외모도 볼품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특별히 4장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고 말하는 것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내용이 얼마나 철학적이고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새로운 것인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런 데 관심도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다른 데 관심도 없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방문한다면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 보지 않고 너희들에게 있는 능력을 내가 시험할 것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생각한 것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 모든 일에 형통해야 된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그들보다 훨씬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앞에 4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핍박 중에,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 이게 바로 너희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너희는 선생들이구나. 나는 아버지로서 부모가 되어서 너희들을 낳았다. 여러분, 선생, 스승 주로 하는 일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부모가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아이를 자라나고 양육시키는 것을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참 능력이 뭐냐? 진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것은 생명이 낳고 생명을 자라게 만드는 것이다. 말만 하는 게 아니다.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 나라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학책, 신앙간정책, 기독교에 관련된 책이 얼마나 많이 발간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열심과 교회에서의 충성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서 전혀 영향도 받지 않는다. 감동도 없다. 생명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이런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냥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 과연 거기에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내용도 잘 압니다. 또 잘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성경에 대한 깨달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그거죠. 기독교 서적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사서 읽으셔야 됩니다.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봉사 충성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그것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가운데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그 사람의 생활 속에, 그 사람의 인격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느냐.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이전에 고린도 교인들처럼 모여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봉사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정말 그 인격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우리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우리가 듣고 잊어도 괜찮은 뉴스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도 하셨지만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한 대로 살아내셨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좋은 그런 인생의 유익한 정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의미 있는 봉사 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마음이 억울하고 힘들고 복잡할 때에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죄의 종을 해방시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게 기독교의 복음인 것이죠.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 있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들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변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내가 죽어서 가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 가운데 살면서 그 나라의 생명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이 사람들은 능력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들이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이길 만한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보태져서 그들이 받은 은사들,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료하는 이런 여러 은사들을 자기들은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자기식도로 세상적으로 남들이 갖지 못한, 남들보다 더 뛰어난 비교 우위를 택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전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요, 그 나라를 전할 때에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뭐로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야 그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인간의 말, 지혜, 논리, 설득력 있는 이것으로 전할까 싶어서 늘 두려워하면서 그가 살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나타내고자 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만 나타내고자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에 있다 할 때 그 능력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너무 미련스럽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수단이나 인간의 말로 전하지 않고 능력으로 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거듭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전해야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고린도 교인들처럼 세상에 보란 듯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전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나는 약했다. 나는 핍박받았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 만물의 찌꺼기 취급당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강하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영광 갖기 원하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선생 노릇하는 거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말만 하는 것으로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거나 자기의 권력을 주장하거나 사람들의 부러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남들 위에 더 낮고 더 높아지고 더 권세를 가지고 더 힘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자랑한 것이 있어야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 말을 들을 것이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전할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그 첫 번째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찔려서 부르짖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맨 처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거 깨닫지 않았습니까? 복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복음을 믿게 하고 복음을 이해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 하늘나라의 시민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할 때에 복음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반응하게 만드는 능력,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좀 어눌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말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다 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도 하고 이해하게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구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로, 아무리 말로 좋은 말, 유익한 말, 간결한 말, 또 카리스마 있는 말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이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그 복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만드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의인답게 살도록 만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진리를 분별하고 똑똑해서 결단하고 똑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거듭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그 복음이 듣자마자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되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듣고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리저널해서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남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는데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단순한 말이 아닌 겁니다. 그냥 전해지는 말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새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 되게 되는 능력은 인간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이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시련을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계속하여 새 생명을 낳고 새 생명을 자라게 만드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욕을 당한 적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까? 박해를 받는데 참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고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줄을 알고 내가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을 견디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는 능력,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인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환경 바꾼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음이 주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죽음 앞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죽음 앞에 섰을 때도 오히려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영광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은 그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세상,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오히려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의의 면류관이 날 위하여 예비되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오히려 미소 지을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저 우리가 모여서 이 말 저 말하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교회 출석하고 봉사 조금 하고 남들보다 더 충성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럼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린 스스로에게 좀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아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가? 나는 내 생활 속에서 그리고 내 인격과 내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낮아지시는 능력,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죽음조차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도 견딜 수 있는 능력, 이 생명력이 과연 내 삶 속에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에 과연 있는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남들이 비난하고 모욕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내 결심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이 생명력 있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결심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과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에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규모 사이즈 넘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